우리 찬양대 찬양 고맙습니다. 사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그거 추구하고 살아가는 인생이라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 눈에 그토록 안정적인 것 그리고 이쯤 돼야 되는 거 아닐까, 우리가 그것을 바라고 살아갈 때가 진짜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떡하든 객관적이고 어떡하든 과학적이고 어떡하든, 그래서 우리 두 다리가 안정적인 곳에 서기를. 그런데 사랑하는 명성제일의 신앙가족 여러분, 인생을 일컬어 신비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식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살고 이렇게 지나고 이렇게 대처하고 살면 모두 다 행복해질 거야. 그 공식이 여실히 이루어지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참 좋을 터이지만, 삶이라는 게 어디 그런 거겠습니까? 인생이라는 여정을 걸어가다가 보면 뜻하지 않았던 순간을 경험할 때가 많고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을 경험할 때가 많고, 그러다 보면 참 인생이라는 거 신비하다 이런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신비한 인생 걸어가면서 어떡하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것에 눈을 둔다는 것, 그거 뭔가 엇박자가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믿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건데, 믿음이라는 건 진짜로 신비한 것인데, 어쩌면 신비한 인생에 신비한 믿음이라는 게 잘 어울리는 거 아닐까? 그것을 깨우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찬양을 통해 깨닫게 된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주보를 보면 이제 청소년부 아이들 수련회 갔다 왔고, 이제 어린이 교회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 성경학교도 하고 이런저런 여름 프로그램 합니다 라고 하는 소식 여러분 들으셔서 아시겠습니다. 자녀를 기른다는 게 어떤 것일까? 내 마음에 쏙 들고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고, 그리고 아이들이 내가 계획한 대로 그렇게 살아만 준다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일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애들이라는 게 부모 마음 같지 않아서 참 어렵다, 힘겹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대할 수 있을까? 아니, 보다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나 자신이라는 존재를 들여다볼 때 나는 어떤 눈으로 나를 들여다봐야 되는 것일까? 오늘 말씀 속에서 그것을 깊이 깨닫는 좋은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경험하셨는가 하면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오늘 아주 독특한 단어 하나가 등장하는데 그 단어가 뭐냐 하면 꾸짖거늘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 좀 만져주실까?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던 겁니다. 그런데 당시 제자들이 생각했던 인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인식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히 하던 생각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사실은 회중의 숫자에 들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직 더 많이 성장해야 되니까, 커야 되니까, 그래야 사람다워질 테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아이들이라는 존재 생각해 보면 이것도 먹여야 되고 저것도 길러야 되고 돈도 품도 많이 드는 존재들이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낮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우리들의 회중에
이런 모임에 합당치 않은 존재다라고 업수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오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꾸짖었다는 겁니다. 독특하게도 이 꾸짖었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쓰여졌는지 아세요? 그 용례를 살펴보면 주로 귀신을 내쫓을 때, 마귀를 내쫓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도 꾸짖으실 때가 많으셨던 겁니다. 어딜 감히 이런 회중에 들려고 하느냐, 어딜 감히 너희같이 별것 아닌 존재가 여기 오려고 하느냐, 썩 물러가라고, 썩 나가라고. 그래서 꾸짖었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아세요?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습니다. 분노하셨던 겁니다. 아니, 왜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너희들이 뭔데 함부로 꾸짖듯 내쫓으려고 하느냐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것인지 아세요? 이런 자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유격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하셨는데, 대표적인 존재가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로 대표되어지는 이런 자라고 하는 존재들은 누구일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건강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병든 사람들을 위해, 죄인들을 위해, 실패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 주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길 원하셨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당시의 사람들이 놀렸습니다. 그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길 원하셨던 겁니다. 왜냐고요?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뜻밖의, 어떤 면에 있어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펼쳐지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천국이라고 하는 대단한 나라가 있다면 그 대단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입국할 수 있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지위가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자라고 하는 것의 대표격 어린아이,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능력이 있겠습니까? 어떤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지식이 있겠습니까? 대단한 힘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여전히 돌봐야 될 존재들, 여전히 입혀야 되고 먹여야 될 존재들, 그들이 어린아이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은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너희들이 뭔데 꾸짖고 내쫓으려고 하는 거냐고, 용납하라고,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되는 거라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 댁에 자녀가 공부 잘하면 나도 모르게 우와 아이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면 이야 이렇게 예쁜 아이가, 말도 잘 듣는 아이가,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은 치질이도 안 듣습니다. 뭐 저런 게 다 있나 싶습니다. 속에 정말 부하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자, 이제 두 눈을 다 크고 동그랗게 한번 또 보십시오. 다 또 보세요. 그리고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시며 한번 감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우와. 이거 그야말로 속이 뒤집어질 일입니다.
아니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아니 이렇게 내 속을 긁을 수 있나 싶은데,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은데, 그런데 우와 이거요 제정신이 아닌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것이 바로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저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닐까? 그래야 복 받는 거 아닐까? 내가 뜻한 대로 이 세상이 움직여져야 내가 복 받은 인생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닐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게 어떤 것일까? 누가 복된 존재일까? 여러분과 함께 보고 싶은, 여러분이 보셔야 될 말씀 한 군데가 있는데,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에 올려드릴 테니까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명성제일의 신앙 식구 여러분, 혹시 가난하세요? 그게 복입니다. 혹시 지금 줄이세요? 이것도 배고프고 저것도 모자라서 그래서 눈물 흘리고 계신지요? 그게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여러분 미워하고 홀대하고 멀리하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세요. 그때 기뻐하고 뛰어노실 줄 아셔야 됩니다. 왜냐고요? 그게 복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게 무슨 복입니까? 나는 지금 당장 줄인데요. 나는 지금 당장 가난하고 나는 지금 당장 욕먹고 있는데 그게 무슨 복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 이 세상 바라볼 때 마른 눈으로는 세상이 참 또렷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잘 안 보이시거든요. 그런데 젖은 눈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은 흐릿하게 보이는데 하나님이 정말 또렷하게 보이시더라는 겁니다. 무엇이 복이겠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인생, 그거 복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안 계셔도 돼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왜 필요한데요? 하나님 계셔도 뭐 할 건데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내가 병들고 아프고 힘들고 나도 모르게 입에 한숨이 그득하고 내 가슴에 큰 돌덩이 하나 있는 양 답답함이 가득해지게 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그게 복인 줄 믿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신,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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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주님께서 고통당하고 십자가를 지셔야, 그래야 부활이라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 역설을, 이 신비한 역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약한 인생으로 만드셨겠습니까? 슈퍼맨처럼 만드셨더라면 절대 어떤 질병도 어떤 고난도 나를 어떻게 하지를 못할 대단하게 튼튼한 몸으로 지으셨다면, 이 세상 모든 것을 헤아릴 줄 아는 지식으로 우리를 뒤덮으셨다면,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것도 모자란 것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행복해지겠지요. 그런데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생으로 지으셨을까? 왜 이것도 모자라고 저것도 연약하다 싶을 사람으로 지으셨을까? 그게 복이기 때문입니다. 이 역설이 우리들에게 납득이 되어야 됩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신비가 인생이라는 신비의 여정에 어울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명성제일의 신앙가족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 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린아이들처럼 받들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어떻게 하는지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이 세상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왔거든요. 그런데 헬라어 성경 원문을 살펴보면 이게 우리가 생각해 온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그 아무것도 아닌 존재,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대표격 그 어린아이를 받들듯이 받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시선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는 이쯤 돼야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겠지?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런 자의 것입니다 하는 그 나약하고 병약하고 별것 아닌 존재에 대하여 우리 주님처럼 우와 이야 하고 받들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장에 어려워지면 누가 날 도울까? 힘들어지면 이야, 이 정도 힘 있는 사람이 날 돕겠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저희 학교에서 가르친 지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20년도 훌쩍 지났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학교의 일들을 해왔는데요. 몇 해 전이었습니다. 코로나 때였습니다. 우리 학생들 힘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학교의 도서관에 자꾸만 비도 새고 장소도 썼고, 그러니까 도서관을 새롭게 지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게 건축비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기존의 도서관을 좀 리모델링 해야 되겠습니다. 리모델링 하는데도
40억이 넘는 돈이 들더라고요. 야, 이거 어떡하나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제가 당시에 모금하는 부서에서 일을 했거든요. 교회마다 사람들 만날 때마다 무슨 얘기를 많이 했는가 하면 제 이름이 이상억입니다. 이상억인데 제 이름을 이삼억이라고 불러주셔도 됩니다. 이삼억만 주세요.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늘 돈 그러고 있었거든요. 신학교 교수가 저희 학교 비전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 구현 그거 가르치는 선생이 맨날 머릿속에 돈 어떻게 하면 도울까? 어떻게 하면 돈 벌어올까?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희 학교 졸업하신 목사님 한 분이 찾아왔는데 이분이 저한테 그러세요. 교수님, 제가 은행 총재가 됐어요. 제 눈이 반짝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품에서 두꺼운 봉투 2개를 꺼내시는 거예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큰 돈을 기부하시려나 보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봉투를 꺼내면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제가 연탄은행 총재가 됐어요. 실망했습니다. 서울에 이제는 재개발돼서 작년에 다 뜯겨나갔거든요. 노원구 중계동 104번지, 그걸 백사마을이라 하는데 세상에 25년도까지 거기 가보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서울 하늘 아래 이런 달동네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60년대 70년대 모습하고 있는 동네입니다. 그 동네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밥퍼하면서 식사 대접하면서 연탄 날라가면서 연탄은행 하셨던 허기복이라는 목사님이었습니다. 봉투를 꺼냈는데요, 꼬깃꼬깃 접어놨던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를 이걸 막 정성스럽게 펴가지고 어떻게 하든 빳빳하게, 왜 예전에 돈도 다리미질해서 우리가 헌금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 펴가지고요, 이걸 봉투에다가 넣다가 찢어지니까 또 다른 봉투 안에 넣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왔어요. 세보니까 113만 5천 원. 제 눈에 눈물이 막 쏟아졌습니다. 목사님, 이거 왜 들고 왔어요? 아니, 할머니 할아버지들 연탄 날라준다면서 밥 퍼준다면서 쌀 살 돈도 없을 텐데 이거 왜 들고 왔어요? 그랬더니 아유, 우리 학생들 도서관 리모델링 한다고 학생들 책값이라도 하라고. 제가 오래간만에 학교 간댔더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1,000원 5,000원 10,000원 모아줬어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목사님 양손에 든 거 그거 뭐예요? 아니, 큰 검정색 비닐봉투 2개를 들고 왔더라고요. 이 돈 못 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기 먹으려고 숨겨놨던 초코파이 새우깡 모아서 줬어요. 우리 학생들 간식 주세요. 이걸 왜 들고 오셨느냐고. 근데 제가 그때 하나님께 뒤통수를 한 대 세게 후려맞은 느낌이었습니다. 너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파 하나님 나라 구현한다는 신학생들인데, 신학교인데, 야, 신학교는 내가 먹여 살리지 뭐 네가 먹여 살리니? 네가 돈 벌어오니? 내가 우리 학생들 가르치고 내가 우리 학생들 먹여 살릴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 아세요? 아이고,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막 도와주셔가지고 저희가 빚을 안 졌어요. 43억 8천만 원 들었는데요, 공사비가. 그거 다 채워주셨다고요. 생각해보면 우리네 삶에 있어서 모자랄 때, 어려울 때, 힘겨울 때, 야, 이거 누가 날 도울까? 이런 생각 들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는 계획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되다 하신 사람들을 반드시 잘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지어 약하지요, 가난하지요, 앞도 못 보지요. 그런데 그게 강함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한숨을 찬송으로, 우리들의 눈물을 기도로 바꾸어 주실 테니까, 그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테니까, 그러니 그것이 복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명성제일의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들의 아이들이 참 마음에 안 들지요. 식구들이 있지만 이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이고, 언제쯤 내 마음 알아줄까, 언제쯤 얘네들은 변화될까,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16절 말씀입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아이들을 안고 안수하고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대단히 놀라운 사실 하나 말씀드릴까요?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왕이 옹립될 때, 그러니까 왕의 대관식 때 대제사장들이 이런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왕을 안고 안수하고 축복했습니다. 성경에 쓰여져 있는 이 순서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왕의 대관식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얘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요? 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얘는 아직도 입히고 먹이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데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임금님을 옹립하듯이, 왕을 대하듯이 세상에 안고 안수하고 축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안고 안수하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른손 들어서 머리 한번 이렇게 쓰다듬어 줘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같이 별것 아닌 인생인데 어떻게 보면 이 사회에서 퇴물이라고 여길 수도 있으시겠고요. 나는 뭔가 내세울 것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시겠고요. 내가 뭐 대단한 걸 성취한 사람도 아니고 대단한 걸 이룬 사람도 아니고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무척 떨어져 계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는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생각하면 얼마나 좋은지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하세요? 여러분 혹시 굶주리고 계세요? 여러분 혹시 욕먹고 계세요? 그거 복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음성이 우리들에게 새로운 용기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살아가며 전혀 사랑스럽지 않은 세상을 향해서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전혀 감탄하지 않아야 할 대상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도 우와, 이야, 그러고 살아내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그렇게 우리 아이들 또 한 번 더 사랑하고, 나도 그렇게 사랑하고 살아내기로 작정한 명성제일의 신앙가족들 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유, 이제 또 언제 뵐까요? 뭐 올해는 못 뵙겠지요? 네. 건강하셔야 됩니다. 아프지 마시고요. 더운 여름에 너무 더위도 타지 마시고 또 올 한 해 잘 지내시고 또 언젠가 또 뵐 때까지 강건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4월 달에 왔었더랬는데요. 그때 성령의 9가지 열매 말씀드렸거든요. 다 잊어버리셨지요? 근데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렇게 살아내는 열매 맺는 삶이라는 거, 그게 대단하게 뭔가를 꺼내놓는 삶은 아닐지라도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들의 삶의 여정, 그렇게 살아내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1부 때도 이렇게 쳐다봤는데요. 설교는 끝났고, 그런데 내려가긴 싫고, 얼굴은 조금 더 쳐다보고 싶고, 늘 건강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명성제일의 신앙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느껴보았습니다. 우리 주님께는 다 계획하심이 있을 텐데 지금 가난하고 지금 힘들다고 자꾸 짜증내는 인생이었습니다. 지금 굶주리고 지금 욕먹는다고 한탄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고난 지시며 보여주셨던 그 사랑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며 오늘 가슴 아픈 이 삶의 걸음 복된 줄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들의 삶에 오셔서 너는 참 복된 존재야, 내가 널 사랑한다, 그렇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